이제 또한 말씀 영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 영성이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남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에 빠진 그 시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다시 딛고 일어서며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쳐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너져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두 손들만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치려면 제대로 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바닥을 치지 마시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바닥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영성 네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시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는 제목에 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을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시편 119편 25절로 32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 행이 달렛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에 키워드가 뭔가를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진토가 무엇일까? 어감상 진흙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토. 그러나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dust를 얘기합니다. 그 먼지 같은 그런 마른 그런 먼지 풀풀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토라는 말에 히브리어 어원이 쓰여진 것을 살펴보면 다른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은 주로 지옥, 그런 고통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깊은 곳에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25절뿐 아니라 28절에 보시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 똑같이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무엇으로 눌렸나요? 원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짐을 진 것처럼 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눌렸냐면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눌렸습니다. 현실의 무거움에 눌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것은 슬픔에 눌린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에 눌렸기 때문에 녹사오니 그랬습니다. 녹는 것 무엇이 녹을까요?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서서히 내가 내 몸에서 내 생명력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한마디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너무나 힘듭니다.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녹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이 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될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제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제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거짓 행위란 말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편 119편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위란 말이 나오면은 거의 다 무슨 말이냐면 way입니다. 왜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 NIV에도 이렇게 나왔죠. Keep me from deceitful ways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이에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거짓된 길에서 내가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거짓된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거짓된 길입니다. 바로 죄악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닥을 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하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이렇습니까? 정말 다 내려놓으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것이 없었나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simplify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정말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았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죄악의 근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뜻대로 살려고 떠난 것이 바로 죄악의 근본입니다. 바로 그게 죄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나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산 분일수록 세상에선 칭송을 받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란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만약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신앙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이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자신의 힘대로, 노력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쌓여도 자아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착하다 이런 생각 들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남들보다 자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남들 보기에 욕먹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는, 세상에서는 착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자아가 강한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도 컨트롤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자아 위에 신앙을 쌓는 것입니다. 신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 위에 점점 쌓았기 때문에 자아가 점점 커져가요. 자아가 점점 무너뜨리기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쁜 사람들은, 행동이 나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쉽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져요. 구원받기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쉽습니다. 회개하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온 분들은 원래 자아도 강한데다가 거기 위에다 인격도 쌓고 신앙도 쌓고 막 이렇게 보니까 성이 돼버렸어. 이거 무너뜨리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구원받기 너무나 힘듭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죄악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내 힘대로 열심히 현실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것, 사람들 보기엔 정말 그것이 훌륭한 삶이고 도덕적인 삶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만약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너질 테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아가 무너져야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아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다 100%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난 도저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될 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늘 높이 우리를 높게 날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죄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런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무너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위란 말이 또 나왔네요. 이게 정말 행동이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역시 way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고함에,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또 청년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청년들의 특징을 보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 문화가 낯설다 보니까 일도 많이 저지릅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은 크게 첫 번째 혼나고 두 번째는 돌아오라고 그럴까봐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한테 근심 걱정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일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떳떳이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힘대로 열심히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제서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먼저 무너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습성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삶의 중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역시 이 문장의 구조가 포뮬리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만 잘 보면은 오해하기 정말 쉽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조건문같이 여겨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봐서 주의 기사를 묵상해볼게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께서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사가 무슨 뜻일까요? 신문 기사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죄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는, 우리 죄악의 문제 하나하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 참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보면은 이런 깨달음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얻냐면, 내가 삶에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이러면서 불평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별로 없다면 옆에 사람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소소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의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 안 된다면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딸 소희가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하도 말썽 부리길래 제가 잘 안 통해요. 막 겁줘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미운 7살인가 봐요. 그런데 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떼쓰고 울고 소리치고 이러는 거 다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네 클래스 애들이 다 보게 할 거야. 그러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녹화하는 걸 이게 있어야지 얘가 컨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몰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녹화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애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네가 다 남들 없는 데서 한 나쁜 행동까지 다 지금 녹화되고 있어. 하나님이 다 녹화하고 계셔. 네가 만약 그 하늘나라 딱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틀어주면 네 기분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의 하는 행동만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서 하는 생각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운 생각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그걸 다 녹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동영상을 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소희한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모든 사람에게 틀어주면 누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니?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런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소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소희가, 그전까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니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다 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여러분들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으셔야 될 그 형벌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가정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크더라도, 여러분들의 중독의 문제가 크더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어도 싼 사람이었고, 나는 지옥에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목숨 왜 못 바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기적을 깨달을 때에, 그 기적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기적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묵상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내 자신을 못 박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강권해서, 그 사랑이 우리가 감격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적, 특별히 구원의 기적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될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쿨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쿨루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며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될 때에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꼭 붙들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가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오니 그랬어요. 해결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다는 말은 다시 살아나게 한단 말입니다. revive, 영어로 reviv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응답하셨으니, 결국 또 말씀에 대한 거예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셔서 얘기합니다.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 또 해결책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이 영적인 눌림을 인하여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해결책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다.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토에 붙었습니다. 땅에 붙어버렸어요. 엎드러져 있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고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며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될 때에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바닥칠 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나아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바닥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 현실의 이 세상에서 바닥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다른 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것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엄청난 강한 능력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 딸 소희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소희 때문에 정말로 저와 제 아내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별 수를 다 써도 얘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그냥 갑자기 화를 내고 오빠를 막 때리고 별 수를 써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어지고 애가.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우리 소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도 사랑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내 옛 자아를 이제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그 어린 나이에 하게 됐습니다. 별수를 써도 고쳐지지 않던 소희의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아, 소희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물론 한 이틀 지나니까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서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이틀간은 천국이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뭐예요? 말씀이 어떻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꼭 붙잡으실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바닥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바닥이 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죄악의 문제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것이 결국은 죄악의 문제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가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한 다음에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매일매일 이제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소성케 하고 나를 세우시는 그 말씀만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가 이제 온전히 다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다시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